아니면 운전할 때 제한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도착하는 게 앞서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보다 10분 먼저 항상 움직여서 가는 것이 앞서가는 것일까요? 문득 앞서간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앞선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들어있는 이 뉘앙스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또 삶에서 앞서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요, 항상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또 무엇하고 비교를 해서 항상 우리는 앞서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경쟁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경쟁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쉽게 피곤해지고 지치는 이유는 자꾸 경쟁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들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갖는 것이 아니고 더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쉴 줄 아는 게 앞서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이 달리기는요,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멀리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 꼬린 지점을 우리가 언제 그게 도달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쉬어야 할 때 쉬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결국 앞서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약간은 처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며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가려고 하면서 사고가 나기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움직이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까지 이룰 수 있는 안식일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7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 이후에 있게 된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전반부에는 7 집사를 뽑음으로써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본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에는요,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돌보는 그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요,
세속화라고 하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서로 앞서가려고 경쟁해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앞서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실이 없는 기업화와 사상과 정신이 없는 교회가 점점 양산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교회는 커져가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교회가 기업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상과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상과 정신이 없으면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상과 어떤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신앙을 해가는 그 중심되는 사상과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세요? 교회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기준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할 때 교회가 세속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누가 기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사상과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 그것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방법은요. 뜨거운 열심이 있으나 이기적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함께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이 일 속에요. 여기 보면 자유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나라들을 보면 그들이 그 당시에 독립권을 가지고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지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곳곳. 그리고 그들은 그 잘 나가던 지역에서 신앙을 하던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서 이들이 같은 동질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논쟁하고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신앙적으로 가는 것인지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들을 바꾸지 않고 저들을 찍어 누를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 내에서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가 관심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세상적으로 능력을 발휘할까가 더 고민이 되고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해야만 했을까요? 게다가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그 스데반을 누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스데반도 열정이 있고요. 같이 논쟁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지만 그 모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요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위 말하는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고요. 더 나가서 그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짐을 교회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세상 밖으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게 되는 긍정적인 현상, 좋은 변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하기를 더 즐겨한다는 것이죠. 이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교회의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감정이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는요, 하루에 3,000명씩 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던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성장하는 교회에 사단의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압력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있게 되는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분열이라고 하는 독약을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논쟁하고 부딪히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논쟁해서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같이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내에서 우리가 숙고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과 이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의 핵심에는요, 이기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살아오던 이 신앙의 패턴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얻을 것이 뭐가 있다고 이기심을 부리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동백교회처럼 이렇게 아담한 교회에서는요, 사실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상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마음 상하는 게 사실은 그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기심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사라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을 모으고 성장했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이기심의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그 이기심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6장 초반부에 나오는 헬라파 과부와 이 히브리파 과부와의 문제도 사실은 이기심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이기심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열정은 갖되 이기심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일본으로 선교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굉장한 꿈을 가지고 선교사를 갔어요. 일본에 선교사를 갔는데 사실 어설픈 선교사가요,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른 일본에서 잘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잘 못해요. 왜냐하면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봉사했던 곳은 일본의 한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일본의 한인 재림교회는 아이들 포함해서 40-50명 수준이에요. 정말 영세한 교회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우연치 않게 일본과 중국의 이 선교 자료를 이렇게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용산,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도 갔었고요. 그리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부에 가가지고 제가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일본과 중국에 대한 자료를 좀 얻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료를 쭉 얻어보니까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다른 교단에서는요, 일본도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달 정도의 단기 선교를 와갔고요, 200명, 300명씩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것이 반복되고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들이 전부 다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의 불모지인 그 일본에 평생에 걸쳐 딱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의 바탕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끊임없는, 이기심 없는 투자와 관심과 노력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조그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하는 것, 그게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탕에 보면 이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쏟아붓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선교팀을 보내고 필요에 따라서 봉사를 계속하고 또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 기독교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세속화된 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순결한 무리는 기독교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바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만 들고 가는 사람을 봐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인식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단기 선교에도 200명, 300명씩 침례를 받고 신앙을 선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원칙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강한 원칙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휘어잡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생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져가서 그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자꾸 교회 안에서 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단이 던지는 그 시험에 교회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과 희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기적이지 않은 신앙,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며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상이 박혀져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상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사상과 정신을 갖는 방법 두 번째는요, 손의 너머에 있는 이익을 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얼굴이 또한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어떤 얼굴 같으세요? 천사의 얼굴. 예? 행복한 얼굴. 네, 행복한 얼굴, 천사의 얼굴. 네, 또 그냥 천사의 얼굴은 천사 얼굴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그 의미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요. 스데반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력자들과 사실은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고소를 해갔고요.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갑니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한 상황이죠. 기쁠까요? 안 기쁜 상황입니다. 마음 상하고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곳에 나왔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하고 그의 마음 상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보면서 스데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마음이 이럴 거야. 그런데 정작 스데반은 주변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는 것은 오로지 그 너머에 있는, 내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 이 민족과 이 세상에 오게 될 미래를 보면서 그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환경이 스데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택함을 입어서, 부르심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요. 좀 큰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앞의 것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정말 정신없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라고 이 갖기를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발 앞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신분에 손해를 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의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고 속지 않는 것이요,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게 똑똑한 거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때때로는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손해를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았어요. 그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회 앞에 서게 되었고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죽음에 거의 이를 정도의 큰 고소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의 마음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많은 사건들이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일들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 중요한 사건이 되냐면요, 심지어는 2300주야 예언에도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있게 된 최고의 사도였어요. 그 변화가 스데반의 그 손해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니엘에게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이 시대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손해가. 스데반의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그 손해가 엄청난 것이고 아까운 것이었지만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게 될 때 그 손해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죽음의 계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개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요, 눈앞에 있는 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의 삶에 확실한 방향성이 있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우리의 삶이 위기와 삶에 봉착하더라도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더 많은 것을 갖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좋은 환경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삶을 계속해서 계획해 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사상이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 교회나 성도들이요, 자꾸 어떤 이 프로그램이나 사건들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하니까 그걸 갖고 와서 교회에서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효과적인 것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까를 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그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고 때때로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원칙 위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죽음에 있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너그러움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은 너그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향이나 성품이 그렇게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도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막 꽉 차가지고선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잃지 않을까를 생각한다면 스데반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만약에요, 정말 이 교회 안의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했다면요, 스데반이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그들과 그렇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길은 좋은 교회,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은요, 변하지 않는 원칙과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불변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널리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땅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의 주도권을 우리는 사단에게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사단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그 주도권을 사단이 그냥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앞에서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되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원칙에는 불같고 나눔에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남은 한 주도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과 함께 부딪혀 보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의 시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은요 연약한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가 됩니다. 흩어졌을 때는 한 방울의 물이지만 모이면 바다가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기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바로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더욱 굳게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안식일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주신 그 생각들을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동백교회로 만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